지난주에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있었는데 정신은 없었습니다. 순서도 많았고 애들이 같이 예배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안정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참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 떠서 얘기를 하고 입을 열어서 얘기하고 잘 때까지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잠꼬대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말을 아끼라고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들으라고 하고 남의 말을 채틀지 말고 그리고 오늘 잠언 25장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고 넘어갈게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사실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자면 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찌개를 끓여왔습니다. 김치찌개라고 하자고요. 찌개를 맛있게 끓여왔는데 남편이 맛있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옆에 찌개 잘하는 집이 있는데 언제 한번 나올래? 그 회사 옆에 찌개 잘하는 식당이 있는 것도 맞고 아내가 나오면 밥 사주는 것도 맞는데 경우는 틀렸어요. 거기서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찌개는 국물도 없습니다. 이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의 대표일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들이 100점을 맞아왔어요. 아들이 100점을 맞아왔어요. 엄마로서는 잘했다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 될 텐데 엄마가 뚱딴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문제만 나왔나 봐. 어떻게 100점을 맞아왔어? 라고 말하면 그 아들은 다시는 공부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게 경우에 틀린 말이에요. 아는 문제만 나왔으니까 잘 맞았죠. 문제를 다 굴려가지고 맞췄지 않았겠지만 아는 문제가 나와서 쏙쏙 잘 틀어서 맞춰 나간 건 사실이겠지만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지만 내 말 때문에 누가 힘들어하게 된다거나 상처를 준다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오늘 잠언 25장 11절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입니다. 이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이 말을 좀 풀어서 읽어드리면 책망을 해도 싫은 소리를 해도 지혜롭게만 하면은 아들의 귀에 아들의 목에 정금으로 된 장식을 달아주는 것과 같다. 똑같은 말이라도 잘만 하면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해주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쓰고 있는 쟁반은 아로새긴 은쟁반입니까? 아니면 썩어지고 있는 못된 쟁반입니까? 여러분의 입에 담겨져 있는 말은 금사가입니까? 아니면 독화살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막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언어들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천국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골라보는데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금사가의 말은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은 양날개와 같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원이 다른데요. 하나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말이 첫 번째고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말이 참 어려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제 자신을 인정하는 말을 참 못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참 그렇게도 어려웠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참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되시던가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야 내 생각이 짧아서라고 인정하는 말이 이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어려워요. 상대방의 잘못은 지적은 잘하지만 내 잘못은 잘 안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아빠가 틀렸네라는 말을 잘 못하면서 아이들을 키운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한마디 했더니 얘가 놀래더라고요. 아빠 뭐 잘못 먹었어요? 자,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아질 것 분명합니다. 자, 인정하는 말의 또 다른 차원은 상대를 인정하는 거죠. 상대를 인정하는 말은 상대가 무엇을 했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뛰어넘어간다면 잘했다, 훌륭해, 정말 잘했어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가지를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이 잘한 것,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잘한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까지 인정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말 같아도 말하고 나면 쉬워요. 자, 아들이 1등을 해왔어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아는 것만 나왔나 보지? 라고 말하면 진짜 못된 아버지이고요. 50점짜리 아버지는 잘했다, 훌륭하다, 수고 많았다라고 말하면 50점짜리고요. 100점짜리 아버지가 되려면 네가 1등을 해서 아빠가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면 100점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경제까지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최고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하나 앞에다 두시고 아들아, 우리 아들이 네가 내 아들인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라고 말을 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왜 이렇게 갑자기 어버버버가 돼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친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대놓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천국 가정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금사가입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돼서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때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고마워라고 할 때가 진정한 감사겠죠. 우리 내 자신을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멋진 사과가 우리 가정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쟁반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금사가 있다면 감사하는 말이겠죠. 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하면 할수록 기뻐지는 것이 감사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조롱하지 말고 놀려대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얘기합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13장에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을 찾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교인들이 굉장히 아쉬워해요. 아쉬워하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남겼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43절인데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몇 년 전부터 저희 애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봉투를 갖고 오더라고요. 배 아프세요? 근데 아버지 마음으로는 좀 모자라요. 좀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저는 빵점 아빠가 되겠죠. 내가 이래봬도 너희들 아버지면은 적어도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갖고 왔어? 라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받을 조건도 없지만은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실 때가 은혜거든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받으니까 엄청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있다고 가정하고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이고 은혜 가운데 살면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우에 합당한 또 하나의 금사가는 축복하는 말입니다. 자, 축복하는 말은 미래 시제예요.
인정하는 것은 현재 시제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너 때문에 내가 자랑스러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 현재 시제예요. 시제로 얘기하면 감사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거 해줘서 감사해. 과거 시제인데 미래 시제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미래 시제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미래 시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축복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 축복이 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끝난다면 운명론자로 끝나는 거지만 축복할 수 있고 축복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겠죠. 어버이날을 엊그제 보냈잖아요. 이번 어버이날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지요. 어머니 생각하는데 어머니 옛날 모습을 자꾸 떠올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아버지는 또 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딱 껴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생각으로 이제 며칠을 살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참 좋은 건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군대 갈 때 1982년도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군대 갈 때 어머니가 저한테 조그만한 것을 호주머니에 찔러주시듯이 정말 손바닥보다도 작은 요만 반만한 것을 찔러주시면서 꼭 가져가서 가까이 두고 읽어 성경책을 주셨어요. 근데 어머니 마음이 그래요. 성경책 속에다가 돈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표를 넣어주셨어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을 넣어주면 뺏긴다는 말을 어서 들으셔가지고 돈은 못 넣어주시고 우표를 넣어주시고 누가 뭐라고 하면 엄마한테 보낼 편지 쓸 거라고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우표를 거의 한 100장, 200장을 넣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다 이제 우표를 쓸 테니까 우표 팔아서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은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들아, 애미는 못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실 거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 어깨를 툭툭 쳐주시는데 정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은 아름다운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 풀어주실 거야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축복하는 말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화초를 재배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베란다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햇빛 드는 곳에 똑같은 양의 물을 똑같은 화분에다 주면서 화초 하나한테는 축복해주고 화초 하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물만 주는 화초는 결국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고 매일 물을 주면서 예쁘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여기서 잘 커져서 너무 감사해. 잘 자라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면서 키웠던 화초는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고개는 끄덕끄덕하면서 왜 안 하시냐고요.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아니 화초한테 하지 말고 아들한테 해주시고 하루에 10번씩만 12번씩만 아들, 딸, 손주들한테 축복해 주시면 애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잘.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 말을 많이 해도 길 건너갈 때 차 조심해서 건너가 이 말을 많이 해도 정작 하나님의 축복은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도 인정해주는 말도 하고 다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말도 하고 이 실험을 끝내는 과정에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갔습니다. 시들시들한 화초에다가는 이제부터는 똑같은 물을 주면서 축복하기 시작했고 잘 자라고 있는 화초는 그 다음부터는 냉대를 했습니다. 물만 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살거니 말거니 신경도 안 썼다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시들어가던 화초가 힘을 내기 시작하고 잘 크던 화초는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실험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이 밥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밥을 해놓고서 축복해주면은 밥이 잘 보존되는데 저주려는 밥들은 썩어가고 있는 것을 실험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축복하며 사셨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금사가입니까? 아니면 독화살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님이 기운이 내고 계실까요? 아니면 속이 상해서 울고 계실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성도들 가정마다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더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털어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결국 가정에 은쟁반이 넘칠 것이고요. 금사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